이제 저의 미국 생활도 이제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을 거의 잊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간다고 해도 그때 그 감정들에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어렸을 때 길거리 천막에 비닐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옹기종기 모여서 설탕을 뽑기도 하고 달고나를 해서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서 열심히 달고나를 해먹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리어카 위에서 얼음을 녹인 시원한 보리냉차를 사 먹기도 했었습니다. 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생기기만 하면 얼른 뛰어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달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때의 그 설렜던 감정이 살아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노약자석이라는 것,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 약하신 분들, 그런 위한 좌석을 따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요즘에는 노약자석, 장애인석, 또 임산부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었을 때는 내가 앉았을 때 어르신들이 내 앞으로 오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노인분이 아니시더라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무조건 양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비록 지쳐있고 힘들어서 나도 좀 앉고 싶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드실 것을 생각해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그럼 눈치가 보였습니다. 괜히 자는 척을 해보기도 하다가 따가운 눈총에 일어나야 했던 때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자리를 양보한다는 말에는요, 이 사람이 앉아있을 권리가 있는데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양보를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양보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양보 안 해주면 오히려 어른을 몰라보는 못된 사람, 약한 사람에게도 배려 안 해주는 교양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양보를 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양보를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자리 양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자리를 가지고 노인과 청년이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베푼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를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수고가 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결국은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인 시편 30편은 한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감사의 시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는 새롭게 시작돼서 성전 봉헌식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번영과 성공, 이 축복 가운데 이 시인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지요.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번영, 이 형통이 영원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물론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히 주는 것인데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주실 것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주시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가 어떠한 충격에도 끄떡없으리라 여겼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는데 그 원인을 시편 30편 7편의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는 축복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이전에 확신에 차 있었던, 이전에 내 것이라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길은 막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건강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다고 계속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건강했던 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퇴직 명령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이 비즈니스는 절대 망할 리 없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오픈했지만 몇 달이 안 돼서 더 이상 유지조차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퇴연금이 풍성하면 노후가 안정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렇지만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든든하리라 생각했던 그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보면 함께 읽었던 것들 가운데 시편 30편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그동안의 번영과 성공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모든 일이 계속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석같이 믿었던 내 것들이 다 무너지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재미있는 표현을 봅니다. 30편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 죽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냐고.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힘들다고 하나님에게 이익될 것이 무엇인지를 따진다는 것 참 얄밉기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봉사가 되는 것이고 구제가 되고 선을 베푸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조차 그 마음에 있는 헛헛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발견하고 이 단어를 발견하고 얼마나 공감하는지 몰라요. 헛헛함. 영어로 잘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인가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마음에 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이러한 기도가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서 헤맨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을 시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손가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10개나 주셨으니까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씩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비록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손가락이 있어도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인은 그의 믿었던 삶의 근본이 흔들려서 무너져 내렸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 직전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나도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두드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하셔서 진지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해서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리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개역 개정판보다 새번역판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예레미야 20장 7절 새번역판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선지자가. 나니아 연대기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 조이라는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다른 도움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면전에서 꽝 하고 닫혀지는 문과 그 문과 문 안에서 겹겹으로 잠그는 자물쇠 소리, 그리고 나서 흐르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닌가? 내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면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꼭 사탄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사탄이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왜 기도하냐? 시간만 낭비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이 어김없이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또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런 제사장 사가랴 앞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자신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사가랴 같은 만약 여러분들 앞에 천사 이 가브리엘이 탁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왜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젊었을 때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갖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오래 기도한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잉태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포기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마 오래전에 아들 갖기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의 기도를 오래전에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할 때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적합한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더 적합한 것으로 적합한 때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머리가 복잡하시기도 하시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에게 요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도 저 또한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교주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니까 제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결심하면서 또 일어서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는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라 고백합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녁에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에 많이 아픕니다. 많이 슬픕니다. 견디기가 괴롭습니다.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영원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자고 초청합니다. 시편 30편 4절, 오늘 본문 4절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1절 12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땅에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직 내게만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이 체험한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자신이 보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